그리고 너희 눈앞에서 내가 행할 샘물을 기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걸어서 3일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광야이지요. 광야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을 걸으면 된다고요? 3일만 걸으면 됩니다. 가나안에 인접한 남방의 경계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일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가데스라는 곳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왔다 간 곳입니다. 예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 왔다면 며칠 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이 가데스 땅을 통과한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야 다시 가데스 땅을 밟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가데스 땅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꾼을 한 명씩의 사람을 뽑아 정탐꾼을 만듭니다.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가나안 땅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보아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곳에서 가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했던 곳,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 그곳이 가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은 누구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인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다 죽고 유아들만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20세 이하인 유아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간 정탐하였습니까? 40일을 정탐하였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계산은 잘 안 되시겠지만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그 보고가 있었던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그 가데스에 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불평, 불만을 할 수 있는 마음조차 있겠습니까? 보통은 여기는 더 조심해야 될 곳, 여기는 말이라도 좀 더 조심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어떤 말도 하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가데스에 와서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는 광야이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전 정탐꾼이 이곳에 보고하는 그 시절에 한 번 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가데스, 오아시스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렴풋이 기억한 그 가데스, 그곳에 물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세 이하만 살아있으니까 20대 이하가 40년을 살았다면 몇 살이겠죠? 60세일 겁니다. 아마 최고령 정도가 60세이고 모세가 120살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은 추측하건대 학자들은 130살 정도 됐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낼 때 미리암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했던 거 보면 한 10살 정도로 추정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아마 모세보다 10살 위인 한 13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30살 된 미리암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은 미리암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그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리암을 장례를 하면서 60세 정도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아,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겠지. 나의 옛날 기억에 여기는 이게 있었어 라는 기억 가운데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물이 있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있었지라고 갔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옛날 과거를 생각했으면 참자. 우리가 더 이상 또 40년을 더 돌아다닐 수 있어. 광야에서 더 방황하지 않으려면 참자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맞습니다. 물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모세에게 다시금 불평을 내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획한 대로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찬송가 384장처럼 아니야, 곧 샘물나게 하실 것이야 라고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 죽는 거 보니까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찾는 물도 없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광야에서 확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뭘 할 게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입술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왔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위기를 만났을 때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줬다는 말은 내 호흡이 있는 한 내 삶은 내 것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결코 내 입술에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결코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내가 있어봤자 뭔 일이 생길까? 좋지 않은 일 생기니 확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 죽지 않을 거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해서 있어야 할 것이 그곳에 없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결코 생명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느냐? 어찌하여 외국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그들이 모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이곳으로 온 이유를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물이 없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이 이 광야까지 나오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싹 무시합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불평하면 불평이 10가지가 넘게 생겨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한 이곳이 어찌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자신들이 인도한 하나님이 가데스까지 오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게 3일 전인데 이곳이 나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물 하나 없는 것을 불평으로 삼으니 모든 인생이 불평이 되어집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하나 없는데 그들은 파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끝에 결국 없는 거 물 하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없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모든 것이 없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없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신 하나님을 물 하나 없는 거 끝에 넣으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쁘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무시해버리는가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나 없는 것을 불평 삼아서 모든 것이 없다.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는 지나가야 할 광야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데스는 지나갈 곳이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겠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해줬고 아무것도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바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지금 이 고난의 때 이것은 광야이기에 지나갑니다.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사형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미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놓여있는 이 가데스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 1097면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 1097면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1097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결코 머물러 있지 않을 곳에서 불평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위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